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수제자라고 불리죠? 베드로와 이야기하십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우고 또 감사할까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베드로에게만큼은 부담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힘있게 예수님 앞에서 다짐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정말로 듬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의 무리에 맞섰습니다. 네, 정말로 베드로가 대단해 보이죠? 자, 과연 이 베드로가 이 다짐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네,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69절부터 71절까지 세 절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부터 71절입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오늘요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다짐과는 다르게 넘어졌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는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베드로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요.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14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 한 장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그 뜨거운 다짐,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 한 장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베드로는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이런 다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것도요 3번이나요. 그는 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누구도 인정할 만한 의의 길을 달리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있고요 부끄러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의의 길을 정말로 내가 잘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넘어집니다. 다시는 극복하지 못할 것처럼 비참하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을 만나서
내가 이제 지금 붙잡고 있는 손들을 다 놔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자격이 있을까? 내 모습에 실망하고 나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그렇게 점점 나를 잃어갑니다. 나름 내게도 정말로 아름다웠던 주님과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열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죄와 이제 내 죄랑 나약함이 이제 나를 덮어버렸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만 같아요. 내가 지금 받은 사명들이 이게 정말 내게 아니었었던가? 이제 내 사명을 내려놓아야 되나? 이게 내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3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오늘요,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자신의 원래 직업, 원래 본업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그 어부의 삶도 지금 잘 안 돼요. 지금 자기의 본업인 어부도 물고기도 하나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너 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었니? 그리고 이제는 어부로 돌아가려고 바다로 나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마치 혼나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너에게 실망해서 나 이제는 너한테 사명을 못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고 처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일단은 밥 먹자. 일단 밥부터 먹자 라고 하십니다. 네, 사실은 이게 더 긴장될지도 모릅니다. 매를 빨리 먹고 싶은데. 네. 원래 이 자리는 예수님이랑 함께 하면서 가르침도 듣고 같이 밥도 먹던 기쁨의 식사 시간이었을 텐데, 네,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불편한 식사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저였으면은 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은 그들의 양식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식사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긴장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상하죠? 화 안 내시나요? 책망 안 하시나요? 당연히 화를 내야죠. 나를 배신한 나쁜 녀석아, 배신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혼내시고 책망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물음에 네, 사랑합니다. 또 두 번째 물음에도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으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마치 얼마 전의 일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당신 예수랑 같은 도당이 아니야? 라는 같은 질문을 3번 하고 나는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했었던 그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 일로 인해 근심하며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은 내가 저질러버린 일을 전부 아십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아시고 내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함으로 넘어졌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함으로써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다시 내게 사명을 주겠다.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끝내 일으키십니다. 내 양을 치고 또 먹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무너짐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너짐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이렇단다 라고 말을 해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상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7번이에요. 1번이나 2번이면은 그래 실수했지, 그럴 수 있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7번이나 넘어지면 그건 재능이 없는 게 아닐까요? 그냥 때려치고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나 이제 기도해 소용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의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포기도 모르는 멋진 의인인 것 같죠?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방금 읽었던 이야기에서 정말로 포기를 모르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정말로 포기를 모르는 진짜 주인공은요, 7번이나 넘어진 이 바보 같은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일으켜주기 위해서 달려오신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마치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넘어졌느냐? 그게 뭐가 어떠냐? 이제 내 손을 잡고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7번 넘어졌을 때 그 7번에 전부 다 다가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이제 버리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끝도 없이 나를 일으키시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방금 전에 잠언 본문에서 의인은 안 넘어져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인도 악인도 우리 넘어집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요, 일으켜주러 오시는 분의 손을 잡고서 일어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정말로 부족해요. 내가 감히 예배할 수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딸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연기했는지 아나요? 죄책감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더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결단코 만들어낼 거란다. 너조차 날 포기해서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내가 이미 그 죄악을 다 내 온몸에 새겨가지고 왔는데 네 죄악된 모습을 다 알고도 사랑했고 다 알고도 죽을 수 있었고 내가 다 알고도 내 자녀를 믿는단다. 그분은요 십자가 바로 그런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의 추악함보다 우리의 약함보다 넘어짐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그 거짓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내주시는 손이 있는데 손을 내밀고 있는데 난 이제 이 손 잡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손 내밀지 않았을 거야 라고 고개를 내리지 말고요. 고개를 들고 내미시는 손을 보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에서 어떤 집회를 갔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고 계시다. 팔목을 잘 보이시나요? 팔목을 해놓고 이렇게 잡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다면 한쪽에 손을 놓으면 쉽게 손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잡는 순간 한쪽에 아무리 손을 놔도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쪽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이 다시 손을 잡게 원하면은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손잡고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 너무 초라해요. 내가 그분의 손을 잡기는요 너무 죄송스럽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그런 나한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내미시는 그 손 잡는 겁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딸을 잃은 아버지가 어느 날 편지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편지를 받고 오두막으로 초대를 받아갑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을 물 위로 걷게 해주시는 체험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당신이 혹시라도 물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절망의 물에 빠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그때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 것은 내가 당신을 구하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내 손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이 초라해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만 없을 것 같나요? 내가 넘어져서 혼자 고개 숙이고 있나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주변 상황들 그리고 나의 행실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근데요 예수님은 똑같이 손 내밀고 계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내가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지금 힘이 있나요? 조금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주님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사명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힘 없나요? 그러면요 주님이 걸어오고 계실 겁니다. 그 손 잡고 일어나서 업혀가면 됩니다.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라도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변함없이 내미는 그 손 잡고 우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찬송 부를 때 저도 봤었는데
아까 전에 잠시 놀랐었는데, 우리 아까 하찮은 찬양팀 찬양할 때도 우리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죄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죄에 빠져서 엎드려 있더라도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성령과 함께 참된 평화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런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슬퍼하셨나요? 얼마나 실망하셨나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당신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게 하소서. 눈을 가리는 거짓된 죄악의 속삭임을 치워내고 우리가 담대히 당신 손을 잡아내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